에서 24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이 시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과 24절 말씀 두 구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군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옷들을 취해 네 몫으로 나누어 각 군사가 한 몫씩 차지하며 그분의 겉옷도 취하였는데 이제 이 겉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부터 통짜로 짠 것이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우리가 그것을 찢지 말고 그것이 누구의 소유가 될지 정하기 위해 그것을 두고 제비를 뽑자 하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며 내 겉옷을 두고 제비를 뽑았나이다 하시는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그러므로 군사들이 이 일들을 행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 귀한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저희들 계속되는 우리가 십자가 시리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그 가치를 세상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며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마이크를 조금만 제가 잘 안 들려서 성도님들은 잘 들리시죠? 네, 좋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가상칠언이라는 주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전하셨던 7마디의 메시지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가상칠언의 메시지가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제 스스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문득 일단은 그래도 이 십자가에 관련된 메시지가 조금 더 진행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십자가 주변에 예수님만 계셨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서 있었던 또 함께 했었던 그 사람들의 심정과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복음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묵상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아마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십자가 밑에 사람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로마 군사들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독일에 있는 트리어라는 성당이 있는데, 이 성당에는 무엇이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입었다고 추정이 되는 그들이 말하는 성의, 거룩한 옷, 예수님의 옷이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실제 그 옷의 모습이 지금 나와 있는 사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한쪽은 크게 확대해 놓은 거고요. 다른 한쪽에 있는 것은 실제 그 성당 안에 그 옷이 전시가 되어 있는 상황을 이제 사진으로 찍은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전해지기로는 이 옷을 누가 발견했냐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던 로마 황제 콘스탄틴의 어머니인 헬레나가 AD 4세기경에 한 성지에서 이 옷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옷은 1513년부터 지금까지 총 17차례 공개되었고, 그중 가장 최근에 공개된 것이 지난 2012년도라고 합니다. 이 옷을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무려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옷밖에 없습니다, 가면은. 근데 이 옷을 보기 위해서 무려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그 성당으로 몰려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이 옷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당시 이제 천주교에서 성당들을 지을 때에 자기 성당의 위신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쓰셨던 물건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옷이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이다 라는 사람들이 저마다 추측으로 자기 성당의 것을 보존해 놓고 자기의 명성을 다 드높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인 경우가 훨씬 더 많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이것을 보러 갔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겪으셔야만 했던 그 고난의 깊이를 서로가 공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몰려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진을 내려주시고요.
이 옷을 이제 사람들이 100만 명이 아까 더 많은 사람들이 봤겠죠. 이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옷을 만진 사람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보기만 했는데 만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로마 병사들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담했던 자들이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병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옷이 벗김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상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의 군사들이 바로 이 로마 병사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옷들을 취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에는 전적으로 수작업에 의해서 옷을 만들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하기에 옷 한 벌이 평생 동안 자기가 지녀야 될 갑오와 같은 재산과도 같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사람의 3대 필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 대목에서도 입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광야지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언제든지 목이 마를 수 있는 그들의 목을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이 필요했고요. 또 그들에게 줄인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양식이 날마다 필요했으며 또 그때 당시에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게 광야로도 나가다 보면은 밤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광야의 특성이 한낮에는 굉장히 덥지만 한 밤이 되면은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져서 금방 추위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유목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추위를 보호해줄 따뜻한 옷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이와 같은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옷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십자가에서 처형되어 죽는 사람들의 옷을 나누어 가지는 것은 굉장히 의례적이고 당연한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23절 중반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옷들을 취해 네 몫으로 나누어 각 군사가 한 몫씩 차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잘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옷을 예수님의 옷이다라는 단수로 표현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옷들이다라는 복수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옷이 한 벌이 아니라 여러 벌의 옷을 겸하여서 입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예수님 당시 때에 유대 사람들이 입었던 옷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이제 실제 사진으로는 저희가 찾아뵐 수 없고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아마 이와 같은 옷을 입으셨을 거다 추정하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머리에 쓰는 두건이 있고요. 발에 신는 신발이 있고 그리고 옷의 매문새를 다듬어주는 허리띠가 있고요. 그 속에 있는 속옷과 겉옷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한 사람이 5가지 이상의 의상을 몸에 걸쳐야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하기 오늘 본문에 4사람의 군인이 병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이후 예수님의 겉옷을 제외한 나머지 옷들이죠. 신발, 머리띠, 허리띠, 속옷 같은 옷들을 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마지막 한 가지이죠. 바로 겉옷을 두고서 그들이 고민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옷을 누가 가질까? 서로 양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의 소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제비를 뽑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다라고 봤을 때 뭔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누구에게 내가 쉽사리 주고 싶지 않다, 양보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아깝더라도 제비로 해서 누군가에게 몰아주거나 그 기회가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 제비를 뽑는데 과연 예수님의 옷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옷이었을까? 누가복음 7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하게 차려입고 호화롭게 사는 자들은 왕들의 뜰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혹시 배경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을 하십니까? 침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드디어 그분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구주가 오셨다.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을 하게 되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것을 확인하고자 예수님의 행적을 뒤쫓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누가복음 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맞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장차 왕이 될 사람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만약에 생각하는 그 왕과 메시아라는 사람이 화려한 옷을 입고 부드러운 옷을 입고 비싼 옷을 입고 왕가의 사람처럼 생기는 잘생긴 얼굴이었다면은 그것은 잘못됐다.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사역, 나를 통해서 지금 줄인 사람들이 배가 부르게 되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보건대 너희가 알고 있는 메시아가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그게 내가 맞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7장 25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근거는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은 화려한 옷도 아니었습니다. 부드러운 옷도 아니었고 부자들이 입는 옷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십자가 밑에 있는 로마 병사들은 그 옷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그 소유권을 넘겨주고 싶지 않아서 서로 제비라도 뽑아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여기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면은 인간이 얼마나 탐욕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는 분이 설사 예수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누군가 한 인격체가 존엄한 한 사람이 지금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 그 고진, 고난과 창의 찔림과 매를 맞으면서 사경을 헤매면서 나를 좀 살려달라, 나를 좀 구원해달라, 내가 목이 마르다라는 그러한 말로 위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그 로마 병사들은 마치 그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사람을 조롱이나 하듯이 그 사람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서로가 네 거, 내 거, 그 소유를 가지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오직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굉장히 상반된 극단적인 서로의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2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옷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23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게 되면 그분의 겉옷도 취하였는데 이제 이 겉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부터 통째로 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겉옷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겉옷은 지금 우리가 입는 옷처럼 단추나 지퍼가 달려있는 그런 옷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허리나 엉덩이 정도까지 내려오는 그런 짧은 길이의 옷도 아니었습니다. 단추나 지퍼 같은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무릎이나 발목까지 내려오는 통으로 생긴 옷으로서 아마 요즘으로 따지면 우리가 교회에서 침례식을 할 때 입는 그런 가운에 가까운 옷.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거의 푸대자루에 가까운 그런 옷을 예수님 당시 때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우리 자료 사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게 되면 한쪽에는 여러 겹겹의 이제 옷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은 이와 같은 자켓을 입으려면은 여러 가지 팔 쪽, 뭐 가슴 쪽, 등 쪽, 뭐 옆구리 쪽, 안쪽, 안감 쪽 서로 많은 옷감들을 덧대어서 서로가 이어지는 자리에 이음새 꿰매어서 옷을 만들어서 입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때 옷은 뭐 거의 볼품이 없죠. 거의 푸대자루에 가깝습니다. 사람이 그냥 어떤 통으로 된 옷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옷은 분명히 2개 이상의 옷감을 붙여서 이음선으로 돼서 꿰매진 옷을 입어야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옷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기를 그것은 이음새가 없는 통으로 짠 옷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옷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개의 옷감으로만 만들어진 옷이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게 되면 이 옷감은 한 개로 됐기 때문에 이 옷감을 만약에 실 오라기를 하나를 풀어서 쭉 당기면은 그 실 오라기를 통해서 그냥 온 옷이 다 풀려지게 되는, 오직 한 개의 실로 옷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 당시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이 겉옷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옷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다라기보다는 그 옷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함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옷은 고대 문화에서는 굉장히 성스러운 옷이었다라고 합니다. 왜 성스럽습니까? 옷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되는 한 개의 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영속성 혹은 영원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둘로 나뉘어지지 않은 하나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합과 하나됨을 의미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옷감에 대해서, 쓰임새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9장 1절의 말씀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찾았으면은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거룩한 의복이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쉐라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옷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바느질 자국이 없는 특별히 제조된 꿰매지 않은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음새가 없는 통으로 된 옷을 누가 입냐면은 이 말씀이죠. 출애굽기 39장의 말씀 보게 되면은 성소를 위해서 섬기는 자들, 특별히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아론이 입어야 될 옷으로 성경이 특별히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옷은 어떠한 사람이 입는 옷과 똑같은 옷입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과 똑같은 옷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성도님들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제사장은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다시금 이어주는, 연합시켜주는, 끊어졌던 것을 다시 합쳐주는, 하나가 되게끔 해주는 역할을 제사장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복음의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오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도 보게 되면은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셨냐면은 그분이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에서도 이러한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셨으니 곧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직분을 담당하고 계십니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성도님들 그리고 온 인류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담당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신분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다시금 하나로 이어주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본문에서 이음새가 없는 통으로 짠 그 옷을 입으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거벗김을 당하셨던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 옷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 밑에 있는 병사들은 그것을 쉽게 포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우리가 그것을 찢지 말고 그것이 누구의 소유가 될지 정하기 위해 그것을 두고 제비를 뽑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옷이 제사장이 입은 옷이라는 그 의미가 있기 전에 예수님은 결코 화려한 옷을 입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죄인의 모습이셨고 수많은 형벌과 매질을 받으신 상태였었고 예수님의 집안 자체는 목수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고 있는 그 옷 자체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값어치가 나가는 옷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24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결코 찢어서는 안 된다. 그 옷이 가치가 없는 거라면 사람들이 그것을 갖기 위해서 혈안이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군가의 소유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은 이 옷에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그들이 알았다는 것입니까? 몰랐다는 것입니까?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이 벗어놓으신 그 옷을 보건대 이 옷은 우리가 입는 옷과는 다르다. 이 옷은 통으로 되어 있고 이음새가 없는 옷이다. 내가 알기로 이 옷은 평범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 아니라 제사장들만 입을 수 있는 특별한 옷인데 왜 이 옷이 여기에 있을까? 사람들이 이 옷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라는 분이 제사장이신가? 그렇다면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실 텐데 왜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 지금 죄인의 모습을 이렇게 처참하게 달려 있는 것인가? 왜 예수님이라는 분이 왜 이와 같은 형식으로 왜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셔야만 하는 것인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병사들은 아마도 한 번쯤은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스스로 말씀하신 내가 온 인류를 향한 구원자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속엔 무엇만 있느냐? 지금 땡 잡았다입니다. 지금 웬만한 사람들은 죄인이고 범죄자이고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옷 팔아봤자 얼마 되지 않는데 지금 이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벗겨진 이 옷을 보니까 평범한 옷이 아닌 굉장히 특별한 옷. 나는 이 옷을 팔아서 한 끼 배를 충분히 불리고자 하는 그런 돈으로 바꾸겠다는 생각밖에 지금 이들에게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들이 지금 그 옷이 벗겨진 그 옷을 바라보면서 그 위에 지금 매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옷이 지니고 있는 의미대로 쳐다봤다면 이들은 아마 인생이 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이제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줄이지 않고 다시는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영생하는 생수여 영생하는 빵이며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엄청난 축복과 특권 바로 그 현장 가운데 그들이 지금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십자가 위에 누가 못이 박혀 있는지, 누가 형벌을 당하고 있는지, 누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누가 죽음 가운데 서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눈꼽만큼 관심도 갖지 않는, 그저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배가 부르며 내 인생 가운데 형통하고자 하는 그 오직 하나 그냥 세상 속물적인 그런 모습으로만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굉장히 참 웃긴 상황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들이 십자가 밑에서 네가 가질까 내가 가질까 서로 제비를 뽑는 그 현장 가운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 기억하시나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쩌면 그 십자가 밑에서 자신의 옷을 가지고 누가 가질까 지금 고민하고 싸우고 있고 막 주먹 다툰지만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저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모든 죄를 지금 대속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저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한 강도
이 세상에서 내 부와 내 명예와 내 잘됨을 위해서 남의 것을 착복하고 남의 것을 폭력을 써서 갈취했던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참된 모습,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 내가 오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한마디 앞에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상황이죠. 어떠한 사람들은 그 옷을 팔아서 한 끼 배를 부리는 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바로 그 순간 그 현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여전히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계셨고 그 복음의 메시지에 반응하는 한 사람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특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상반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옷을 바라봤을 때에 그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옷을 통해서 특별한 옷,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부와 명예를 차지하는 그런 옷이 아니라 그 옷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담당하시는 제사장으로서 나의 구원자로서 그가 바라봐야 함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고 오직 그 옷을 통해서 내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제 말씀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다 이제 돼가는데 이 예수님의 옷에 대한 해프닝이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까? 지금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을 막 서로 가지려고 이렇게 막 아웅다웅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은 트리어 성당 가서 그 예수님의 옷을 보기 위해서 수년을 기다리고 수십 년을 기다리고 가서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아직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와 성도님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는 그분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옷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트리어 성당에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 제3국 어떤 지하 땅 깊은 곳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지금 그 옷은 우리가 입고 있습니다. 네 거다 내 거다 제비를 뽑을 필요도 없이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에 고절 영접해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 옷 너에게 입혀줄게. 예수님이 친히 그 옷을 입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옷을 입은 자는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라.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면 이제 너희의 삶은 좋든 싫든 간에 이제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대신하는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된다. 마치 올림픽 국가대표들이 가슴에 태극마크를 다는 순간 그때부터 개인이 아닌 국가와 민족의 명예를 위해서 싸워가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우리 역시 이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왜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대표하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분의 옷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과 똑같습니까? 십자가 밑에서 그 옷을 팔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로마 병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경에서 옷에 관련된 두 가지 사건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떠한 사건이냐면은 바로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과 그리고 어린 사무엘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청년들의 죄가 주 앞에 심히 컸으니 이는 사람들이 주의 헌물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사무엘은 아이였을 때에 아마 에봇을 입고 주 앞에서 섬겼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배경을 대충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죠.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의 아버지 엘리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제사장에 걸맞지 않은 온갖 탐욕과 부정과 음행을 저지른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귀한 사명과 책임을 온전히 거룩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여전히 이 땅에서 세속적인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 모습으로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죄악을 그냥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떳떳하게 행하는 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라는 어린아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무엘은 혈통적으로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혈통적으로. 사무엘은 레위 지파 사람이긴 하지만 혈통적으로 그 제사장의 직분은 혈통적으로 계속해서 직속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무엘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의 돌보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언정.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사무엘이 어린아이서부터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아마 에봇을 입고 주를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직분이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그의 모든 중심 속에서는 자기가 이미 제사장이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경건히 그분을 섬길 것이고 내가 그분을 거룩히 내가 구별되는 자로 설 것이며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다 바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설령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된 제사장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죄인들을 하나님께 이끌어 인도하는, 그래서 그 둘 사이에 끊어졌던 죄의 장벽을 허물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제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살아갔을 때에 홈니와 비느하스는 사람이 주는 옷을 입었지만은 사무엘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위대한 대언자요 제사장으로 그를 삼아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기가 입은 옷에 걸맞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사장다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아서 이제 승천하는 그 장면을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엘리야가 자기의 제자였던 엘리사에게 나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 곧 가게 될 거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 기억나시나요? 엘리사가 자기 스승에게 내가 당신보다 2배가 되는 더 영감이 능력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의 뜻은 내가 당신의 모든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고 전수받아 당신과 똑같은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하게 되었을 때 12절 말씀 보게 되면 엘리사가 이제 자기의 옷을 찢어버립니다.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엘리야의 옷이 떨어진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엘리사가 자기 옷을 찢고 엘리야의 옷을 그가 받들어 입게 됩니다. 그 옷을 주워서 자기 것으로 삼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의 사역 가운데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강을 건넜을 때 엘리야가 자기 겉옷으로 강을 쳤던 것처럼 엘리사도 그 겉옷으로 강을 쳐서 건너는 그런 모습들 똑같은 것을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러자 수많은 대언자들이 엘리사를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를 엘리야라고 부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성도님들 이해하셨습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삶을 사모했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옷을 받들어 그대로 입고 그가 했던 사역을 똑같이 감당하게 되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에게 임했다.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와 똑같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엘리야가 감당했던 그 사역이 무엇인지 똑같이 듣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몰려드는 그런 상황이 여기 열왕기하 2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옷은 부귀영화를 위한 옷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인기와 명예를 보장하는 그런 요술 램프 같은 그 옷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옷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예수님의 옷이 어떤 옷입니까? 피에 담근 옷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옷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이 있는데 그 옷의 특징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보혈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옷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옷을 입고 돌아다녔을 때에는 어떤 옷을 우리가 입고 돌아다녀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가 가득히 묻어있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의 증명이 확증되어 있는 예수님의 보혈이 묻어있는 그 옷을 우리가 입고 돌아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도 잔치에 초대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너희가 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의 자격이 있는데 무엇이냐? 그 잔치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 성도님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잔치에 초대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옷이 어떠한 옷이겠습니까? 멋있는 옷이겠습니까? 부와 성공을 상징하는 그런 옷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때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잔뜩 묻어있는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대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들의 입을 열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 용서 받을 수 없고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로서 마땅히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 함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밑에 있는 로마 병사들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을 입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